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영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준비한 지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1년 뒤에면 저희가 선교를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2년간의 훈련을 더 받게 하셨습니다. 2년의 훈련이 끝나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더 하게 하셨고 6개월간의 눈물 나는 영어 공부 이후에 점수가 나오면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품고 있었던 선교지에서 더 급한 필요가 있는 선교지로 저희의 선교지를 바꾸게 하셨어요. 더 급한 선교지잖아요. 저희는 더 급하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막 터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3, 4개월 이후면은 아마 진정이 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우신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시편,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시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희망과 기다림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실 좀 제 마음이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에 있을까? 우신교회에서도 우리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붙어서 이렇게 한국에 좀 그냥 있으면 어떨까? 사실 이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저희 아내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는 이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목회자로 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역을 마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가족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요. 응답받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도왔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같이 살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삶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수일도 해봤고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공사일도 해보고, 또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가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지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또 어떤 직장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신분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마치 때로는 잉여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아침에 정해진 곳을 향하여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이렇게 다닐 직장이 있구나.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봐도 부럽다. 또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도 사실 부러웠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정말 멋진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박상현 목사님이십니다. 네, 박상현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소명을 주셔서 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볼 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또 여러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하셨었거든요. 제 삶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참 너무 잘한다. 친구가 봐도 참 자랑스럽게 너무 잘한다라고 자랑스러웠지 부럽진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한 친구가 자기의 삶을 또 이렇게 책으로 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럽습니까? 근데 이런 부러운 제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을 곰곰이 들여봐요. 왜 부러우냐? 왜 부러운가?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디선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것에 헌신한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감추어진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모순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디선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유를 막 이렇게 서로 퍼다 나르면서 좋아요와 또 감동의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정말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성취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실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제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에 박신혜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렇구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좀 긴 막대기, 좀 짧은 막대기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들이 네가 좀 더 기네, 내가 좀 더 기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막대기보다 더한 표현을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시편 103편에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먼지, 조그만 먼지가 서로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예쁘네, 내가 더 멋지네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참 너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부럽고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청소년 청년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좋은 리더, 하나님 잘 믿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요셉은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겠다. 요셉이 꿈을 꾸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숱한 고생 끝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다니엘과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린 막대기가 되십시다. 우린 다 막대기와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면 위대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것이 작은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작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막대기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나은 막대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린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또 더 나은 막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들 다른 막대기와 저를 비교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이 위축되고 또 제가 부르심의 길을 잘 가고 있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요. 의심이 또 소망이 아니라 의기소침이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막대기야. 너는 막대기야. 너를 사용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네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제대로 붙들려 있는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잘 쫓아오고 있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다른 막대기 보지 마.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어두워졌던 눈들이 밝아지고 그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렇지,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젖을 뗀 아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워보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젖을 뗄 때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젖을 떼야지 아이가 이유식도 더 잘 먹고 또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젖을 떼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기간이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물으니까 첫째에 이제 젖을 뗄 때 거의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틀 밤낮으로 젖을 달라고 아이가 보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는 이틀 동안 젖을 간절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줘야 되는 것인데 왜 안 주지? 이 정도 울면 엄마가 싹 젖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겁니다. 아이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혹시 아이가 엄마가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은 아이는 모르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인정할 때에 아이는 비로소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엄마도 아이만큼 참 고생합니다. 이틀 동안 밤낮으로 보채는 아이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젖을 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참아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 아이의 고통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엄마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 시기에 선교사가 되어서, 왜 이 시기에 교회 개척을 해서, 왜 이 시기에 사업을 열어서,
왜 이 시기에 유학을 갔어? 제가 아는 친구는요,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또 이미 그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기도 편지를 받으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나가서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거에 제한이 있고, 언어도 사람 많이 만나서 써야지 이게 언어가 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공부도 온라인으로만 딱 정해진 시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서 아이들 공부도 할 수 없고,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들 언어 공부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국경이 닫혀버린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가족이 몇 달 동안 따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 이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고, 또 내 나라 한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떠나야 하는데 그 국경이 열리면 떠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5분 대기조처럼 늘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제 마음에 이제 긴장하면서 사야 하는 삶에 제 마음이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된 아이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야, 왜 선교사가 되었니? 제 마음에 하나님 소망과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저 하나님 주신 소망과 부르심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이야, 선교사는 원래 좀 불편하고 나그네 같은 삶이야.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한국이냐, 그것이 선교지냐. 멍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전곡을 하나님 찌르시는 말씀에 제 마음이 뜨끈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불편한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서 한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하며 긴장하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 볼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젖 주세요 이렇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선택한 삶이 이런 삶이었지. 주어지는 고통과 불편함을 수용하고 인정하자 제 마음에 평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좀 불편해도, 그것이 좀 이상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편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고통과 불편함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 세상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올 고통 중, 불편함 중 하나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고통의 시간, 불편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편함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셨어.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내 인생이 130년인가요? 130년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나그네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고통과 그 아픔이 찾아올 때, 맞아, 이 세상은 하나님 그런 삶이라 말씀하셨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 예전에 김명식 씨가 부른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에 가서 참 좋아하는데 이 시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승리라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통을 받게 되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쓰여진 것 같이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고통의 순간에 우리 젖된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길처럼,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젖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나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나를 버렸나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분명히 엄마는 안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가 이 시간을 꼭 같이 이겨내야 돼, 이렇게 엄마가 계속 안아주면서 달래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젖된 아기는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왜냐, 계속 으악 자기가 원하는 거 주기 전까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맡겨도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노력해야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또 자기의 삶과 그 말이 똑같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신뢰할 만하구나. 믿음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던져 맡겨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다고 하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정말 믿음이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압니다. 이 말씀 저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거.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은요,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제 삶과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 훅 던져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신뢰하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거의 매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라면 아빠가 퇴근을 하고 또 어느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달려와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엄마 아빠에게 팍 이렇게 안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아이에게 야,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참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할 수 있냐? 너가 만약에 몸을 이렇게 던져서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데 엄마 아빠가 샥 이렇게 패버려서 네가 땅바닥에 쾅 엎어질지 그럼 어떡해? 그런 이면의 생각에 그 질문 가운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자 저희가 1년간에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저희 네 가족 모두. 그때는 저희 아이가 첫째가 9살, 둘째가 4살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렇게 5개 나라, 거기에 이제 호주까지 이제 다녔는데요. 이제 각 그 나라마다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씩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다녔냐 싶습니다. 지금 또 그 여정을 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집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캐리어에 저희 가족의 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가 좀 많았습니다. 4식구 짐이잖아요. 아이들은 캐리어를 움직일 만큼 또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것을 다 움직이면서 아이들도 챙기면서 5개국을 그렇게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개월마다 짐 풀고 싸고 풀고 싸고. 그런데요,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다 맡겨도 충분한 분이시구나.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요, 미얀마에 있는 우리가 미얀마도 방문했었는데요. 선교단체의 숙소를 준비해 줬습니다. 아마 그 단체는 주로 청년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숙소를 구해줬던 것 같아요. 이 숙소를 딱 들어가서 굉장히 넓고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그래서 철문 이렇게 철장으로 되어 있는 문이었는데 문을 창 여니까요, 30-40마리의 모기가 확 순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트니까 빨간 녹물이 컬컬컬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화장실을 딱 문을 여니까 정말 손가락 2마디만한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와, 여기 정말 좋은 감옥 같아. 저희 아내는 난 여기서 정말 못 살 것 같아,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 딸이 있잖아요. 그때도 더 어렸으니까, 지금도 아빠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딸 아이가 저희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숨 푹푹 쉬면서 여기서 어떻게 사나, 한 달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는요, 이미 구석에서 자기 짐 딱 풀고 장난감 딱 꺼내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면 충분하거든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이한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충분함과 만족함을 삼는 그런 믿음이 제 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진이 있어요. 그 오래되고 낡은 주택가였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막 쓰레기가 그 복도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딸 아이는 막 짐 옮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쓰레기 더미 앞에서. 근데 이렇게 너무 해맑게 부위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빠면 충분한 믿음을 제 딸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그 숙소에 머물렀을지. 사실 미얀마를 갈 때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 배우고 섬겼던 이게 Y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얀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영상을 인터넷에서 하나 본 것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딱 캡처하고 이메일을 미얀마에 가기 전에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탐방할 계획인데 혹시 가면 뵙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을 드렸더니 답이 왔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오시면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답이 메일이 왔었고 그 번호를 이제 찾아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이제 도착해서 드리지 않고 숙소에 도착해서 우선 이제 도움을 구하자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 지역에 집을 구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지역을 아시는 거예요. 거기요? 거기 못 있지 가족이. 여기 뭐 거기 가족이 어떻게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저희가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꼴꼴 웃으시는 거예요. 어저께 헌당 예배드린 게스트하우스가 있네. 아마 웃으시면서 여기 오시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 쓰는 첫 번째 선교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은 너무 신나고 막 거기 그 방에서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던 생각이 났습니다. 6년여간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던져도 안심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나갈지 몰라 계속해서 단기로 재계약하면서 집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호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 반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3번을 이사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는 집이 이달 말에 재계약이 계약이 끝났는데 감사하게도 재계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재계약을 해주시면서 주인이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매매나 다시 집을 무너뜨리고 신축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결정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 기간 내라도 나간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나가면 또 집을 어디서 구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이 말씀으로 회복된 상태였거든요. 제 마음에 불쑥 이런 생각이 의도하지 않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좋은 하나님이 또 어떤 멋진 일을 또 어떤 재미난 일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더 잘난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린 막대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생기는 성장통,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시간에요, 우리의 삶을 어린아이들처럼 신신하신 하나님께 반쯤 걸쳐있는 것이 아니고 던져서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다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더 든든하게 붙들려 있는 막대기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로 삶을 살아내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쯤 걸치고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던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